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상고를 했는데,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을 끝을 내고 수요일 날 오시면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그 다음 주일부터는 호세아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은 이제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을 잘 들으면은 이때까지 들은 것 복습도 되고 요약도 되고, 혹시 못 들은 분이 계신다면은 마지막에 잘 들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베드로전서를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에 그 책의 주제가 무언가, 그 주제를 파악하려고 할 때는 그래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을 찾아보면은 그 글의 주제를 우리가 잘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고난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난, 이 고난이 베드로전서 5장까지밖에 안 되는 짧은 글 안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제가 해봤는데요, 17번 나와요. 꽤 많이 나오죠. 17번이 나오고,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순종, 순복, 이런 단어, 순종이나 순복이나 같은 말이죠. 13번이 나와요. 그리고 거룩하게 된다, 구원받는다 하는, 거룩과 구원은 이게 같은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이게 곧 다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룩, 구원, 이 단어가 15번 나와요. 그리고 영광 하는 단어가 13번. 그러니까 13번 이상 나오는 이 단어가 네 가지인데, 고난, 순종, 거룩, 영광. 그러니까 주제가,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이런 네 가지, 네 단어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하라. 이는 잘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성도들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세상 풍조대로, 그리고 인간의 정욕대로, 또 인간의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 삶 자체가 곧 고난이고 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고난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보시면은 10절 말씀을 또 이어서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하는 우리는 고난이 너무 힘들고 긴데, 하나님 말씀은 잠깐 고난을 당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위에 보면은 바로 한 줄 위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가게 하실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은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 고난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터널이 좀 길더라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시고 잠깐 받는 고난이다.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 그렇죠? 그래서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이어서 10절 계속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잘 배우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고 믿음의 터가 굳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온전케 되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당 간다, 가다가 아니고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그 순종함을 배운 우리들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케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순종을 잘 배워서 온전히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로부터 큰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6절 7절 몇 장만 옮겨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몇 주 전에 읽은 말씀인데요. 1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장 6절 7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 오시고 나서 영광 받는 거 말고요,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런 축복은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축복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수님 닮은 사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5장입니다. 4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한 것처럼 우리도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것을 억울해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지금 몇 주 들었으니까 여러분 좀 이제 귀에 무엇이 좀 박이죠, 그죠? 고난을 당할 때에 억울해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말입니다. 재림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지막 때에 심판받지 않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고 잠깐 고난받는 것, 즐거워하고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의 공동체는 종말 공동체라고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빛이 확 나는 영광 받는 종말에 가봐야 알게 되는, 이 땅에서는 모르는, 종말에 가봐야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종말 공동체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지만은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바로 소망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망 공동체, 종말 공동체, 여러분들은 이 소망 공동체와 종말 공동체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 공동체는 종말 공동체. 그래서 이 세상, 베드로 사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현재, 종말이 아니고 현재, 저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본국이 아니에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외국인과 같은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이 세상을 성도들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지칩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자기 장로들에게 권한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셔서 파송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섬기도록 파송을, 예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베드로는 사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는 장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고난받는 그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저번에 우리가 한번 찾아봤는데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인데 오늘은 안 찾고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 자기에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죄만 용서하시고 그냥 천국만 가게 만드실 것 같으면은 굳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요. 굳이 사람이 돼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를 다 용서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워서 그리고 온전하게 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잘 순종을 배워서 이 고난을 어떻게 잘 이겨내셨는지 우리가 잘 배우고 성도들도 그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고난을 받을 때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잘 고난을 극복하고 순종을 배워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에요. 물론 그분의 고난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신 그분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도록, 이것이 바로 고난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베드로가 자신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영광에 참여할 자다. 베드로는 자신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재림 때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장로들도 나와 같이 이런 은혜를 누릴 사람들이다. 그런 장로들에게 내가 권하노니 2절 보십시오. 어떻게 권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장로의 직임이 뭡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이 장로의 직분이에요. 장로의 직임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양무리는 하나님께서 맡긴 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긴 양을 치는 것이 장로의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장로님들도 계시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 장로님 되실 수도 있으니까 장로가 뭐 하는 것인가는 분명히 알고,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싶으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장로의 직임은 뭐냐? 양무리를 치는 것이라. 교회의 사무를 결의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은 집사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건 장로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로회는 양무리를 치는 것입니다. 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을 친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성도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지 않고 정력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섬기고 이끄는 사람, 이끄는 것, 이것을 양을 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가이드하고 이끌어갈 일을 누가 한다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하십니다. 세 분 장로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목사도 이런 면에서는 장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는 아니지만은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를 성도들을 이렇게 양을 치는 것 같이 하는 것을 장로교에서는 목사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양무리만 이렇게 섬기고 양을 치는 것을 장로라고 그래. 또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장로는 감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감독이라면 뭡니까? 좀 높은 사람? 감독 있잖아요. 그죠? 자기는 일 안 하고 막 큰 소리만 치고 이런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감독이라고 하는 이유는 교회를 잘 살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지 어떤 면이 부족한지 성도들을 잘 살피고 혹시 이단에 빠지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장로님들을 감독이라고 그래요. 감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밝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순종을 잘 배워서 그렇게 해서 양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보시면은 맡은 자들에게 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주장한다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목에 힘준다는 거죠. 내가 낸데 목에 힘주지 말고 그러니까 군림하거나 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섬기고 돌보는 직무를 가진 사람이 장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하나님의 양을 섬기는 일이니까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죠? 정말 영광스러운 일. 그래서 이 직무를 잘 감당하면은 여러분 4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이 직무를 잘 감당하면 목자 장이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관을 받아 서는 직분이 여러분 장로의 직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2절 보십시오. 억지로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자원함으로 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며 이런 뜻입니다. 네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것이 아니고요. 기쁜 마음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은 부정한 수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해진 수입 외에 부정한 수입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기꺼이지요. 기꺼이 그렇게 하도록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잘만 하면은 정말 좋은 직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신학교 가서 목사 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장로님 될 소망도 품기를 바랍니다. 근데 목사와 장로가 뭐 하는 사람이냐? 군림하거나 이렇게 시키는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양무리를 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도들을 잘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직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직무를 잘 감당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과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만큼 잘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 책망 또한 클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지도자 되려고 여러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 있으면 하고 큰 영광스러운 직분이니까 저도 이런 거 미리 좀 배웠으면 제가 안 했을 텐데요.
이제 보니까 나오네, 이게. 미리 좀 알았어. 자, 그리고 이어서 5절 보십시오. 이 5절. 젊은 자들아. 이 젊은 자라는 말은 이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장로님들의 세상 경륜이나 세상 경험이나 인간적인 지혜나 이런 데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데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장로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잘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중에서 특히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쭉 이렇게 가르치면서 목사와 장로와 온 교인이 함께 그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서로 격려하며 애쓰는 것이죠. 그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당신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빌미로 삼는다거나 그런 택도 없는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5절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시죠.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질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서로 순종하도록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치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 모든 소망 종말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잘 배우고 서로 잘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세상 풍조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잠깐 고난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의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기에 합당할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러므로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이시리라. 서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서 그 말씀대로 다 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고 왕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는 왕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왕이 특이한 왕입니다. 백성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백성이 없습니다. 백성을 갖고 있는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 왕이 될 것이지만은 백성이 없는 왕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서로 섬기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부리고 군림하고 이렇게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왕.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때에 왕이 되는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이 손길을 의식하고 그 손길 아래서 우리 모두 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고난을 잘 승리할 것인가,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지금 이제 교회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7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첫째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 왜냐하면은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염려가 생깁니다. 근데 그런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염려는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는 말은 그 염려는 하나님이 할 염려지 너희들이 할 염려는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저
말씀대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고 염려가 생기면은 그 염려는 하나님이 할 염려라.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 우리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넘어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불신하는 불신이죠. 그 염려는 불신이고 월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8절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근신하라는 pay attention,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깨어라. 왜냐하면 사탄이 산길자를 찾고 있다. 이러면 삼킨다는 것이 산길자 어떤 자를 삼키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를 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으면은 삼키지를 못하죠. 그래서 늘 깨어서 말씀에 깨어 있고 말씀에 근신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잘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19절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사탄을 대적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래서 내 신념을 뭔가 굳건하게 한다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내 신념이 아니에요. 내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어서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 말은 나는 믿음이 없어서는 말이 잘 되질 않아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 말은 하나님 믿지 못해. 하나님 믿지 못해. 이 말하고 똑같다니까요. 믿음 없다 소리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믿게 하시려고 고난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바라보면은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이런 연습들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는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 공동체로 소망 공동체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지도자들을 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구원에 비하면은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잘 이겨라.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해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터가 견고하게 해주시는 이것을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이것을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하나님의 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면서 고난받고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인 줄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받는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참된 은혜를 매일매일 즐겁게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